먼저 2023년도 우리 교회 표가 새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으켜 세우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2023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서로 일으켜 또 주고 또 우리가 고침을 받는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이런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13절 말씀, 일으켜 세우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 교회의 표가 있듯이 이 말씀 성구 함께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매 주일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외워질 때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신학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칼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 가르친 그 성경, 또 칼빈이 이룩한 신학, 그것은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에서 그 칼빈의 신학에 기초를 두고 있고 또 교회의 모든 가르침도 칼빈이 가르친 그런 성경 해석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의 위대한 또 신학과 성경적인 가르침에 반해서 그가 했던 것에 많은 또 잘못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이 얼마나 큰지, 과연 그의 신학과 그의 성경 가르침이 옳은 것인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의문을 낳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칼빈이 말년에 스위스 제네바라는 곳에서 그 교회 목회를 했는데,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 당시에 스위스 제네바의 도시의 의회의 의장이 되어서 교회와 도시 이 두 가지를 다 통치하면서 다스린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도시를 다스리면서 그가 가졌던 꿈은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또 도시를 잘 이끌었는데, 그가 제네바에 와서 사역을 한 이후에 5년 동안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첫 5년 동안 칼빈은 13명을 교수형에 처하고 10명을 단두대에 목이 잘리게 했고 35명의 화형을 시켰습니다. 신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엄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것은 당시 이단으로 알려졌던 세르베투스를 불태워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 도시 왔을 때는 처음에는 약 한 10만 명의 인구가 있었었는데 나중에는 한 15,000명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그가 도시를 세우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도리어 도시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칼빈이 가르쳤던 신학과 성경적인 교훈 참 옳은 거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러한 끔찍한 일을 했던 것을 통해서 볼 때 과연 그가 만들어낸 신학과 성경적인 가르침이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오늘 말씀의 그 첫 번째 23절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유익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분명하게 유익과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와 권리라는 것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자유와 권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자유와 권리의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우리 행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고 나의 권리를 찾고 싶다. 그것은 나의 행복인데, 그것은 곧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즉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일입니다. 유익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익이 되는 겁니다.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세우는 것이죠.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 그래서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집을 세워 나가듯이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그런 일이 돼야만 그것이 유익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이렇게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추구하고 내가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23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유익을 가져오고 덕을 세우기 위한 거라면은 그럼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근데 오늘 성경은 유익과 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비결이 뭐냐면은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이것이 참된 자유와 참된 권리를 우리가 누리고 이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행복해지는 비결이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은 내 안이 아닌 내 밖에서 찾을 때 정말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자유와 권리라는 것은 이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정말 그 자유와 권리를 얻을 수 있고 정말 풍성한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찾을 때 누릴 수 있고, 자유와 권리는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밖에서 사용되고 쓰여질 때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참된 자유와 참된 권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찾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일 처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 이것이 유익이 되고 참된 덕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원리는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판단과 비방이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유와 권리가 참된 유익이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판단과 비방이 되지 않게 될 때, 그때 이것이 유익과 이것이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동일한 그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유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자유를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자유를 내가 얻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판단과 비방,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때만 우리는 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고기와 같은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고기, 내가 구입할 만큼 시장 가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구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이 나를 초대할 때 그 집에 가서 그 집이 제공한 음식을 내 마음대로 잘 마음껏 누리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고기 사도 돼? 그런 거 사면 안 되잖아. 그 집에 가서 거기서 제공하는 그 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바로 누군가가 이렇게 그것을 판단하고 무언가 지적을 한다면은 나의 자유가 제한되고 비방되기 때문에 이런 비판과 이런 건 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나는 가서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을 수 있지만은 자제할 때, 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댓글이 많이 있죠. 내가 거기서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 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올리는 그 글과 나의 주장이 누군가로부터의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라고 하는 판단과 비방이 된다라면은 그거는 내가 올릴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그러나 올리지 않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내가 내 양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먹으면서 내가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한다라면은 그 나의 자유가 어떻게 그것이 유익과 덕을 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 보면은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자, 나의 양심에 따라 내가 한 행동이 누군가의 판단거리가 된다라면은 나의 양심을 따라 한 이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감사함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면은 거릴 것이 없는데 그러나 누군가로부터의 그것이 비난이 된다라면은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하면서 판단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누리는 이 자유, 권리,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은 이 자유와 권리가 정말 더 유익되고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 판단과 비판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는 의미죠. 한국의 한 대형 교회,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또한 강원도에 있는 한 리조트 사용권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힘들 때 좀 사용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리조트 사용권을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교회에서는 가끔 사용하시라고 했더니 이분은 자주 사용을 하시고, 교회에서는 좀 쉬시러 가라고 했더니 이분은 거기서 놀러 가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 목사님 위해서 좀 쉬시러 가세요 드릴 수 있죠. 목사도 리조트 갈 수 있죠. 자유, 양심에 따라서 또 감사해서 또 교회에서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판단이 되고 비판이 된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덕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누군가로부터의 판단과 비판이 된다라면 그것은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시선이 뭐가 중요한데 내 마음의 양심에 따라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해? 라고 할 수 있지만은 바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다른 사람의 판단이 사실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합니다. 타인이 지옥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스 철학자 샤르트르가 했던 말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옥 같고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이유가 결국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내 삶이 지옥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데서 SNS를 합니다. 내 폰을 보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보는데 내 보스가 그걸 딱 봤네요. 그럼 그 순간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불편하죠. 그 순간이 지옥 같습니다. 내가 공원에 산보를 갔습니다. 하이킹을 갔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갔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으네요.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아무도 없지? 그건 내가 일을 보는데
갑자기 누군가 시선이 딱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옆집에 사는 사람, 내 옆집에 사는 아줌마. 그러면 그 순간 지옥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도 삶이 지옥입니다. 끔찍한 생활입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 삶이 지옥이 되는 것처럼 바로 내 자유를 누리려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비판, 판단,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끼리는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이것이 유익이 되고 덕이 되기 위해서 그 가르치는 것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23절 아닙니다. 이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라면은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자유 권리를 마음껏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이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그런 이유, 내가 무엇인가를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거기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이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일에 거기서 문맥 가운데 이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의 이런 자유, 나의 권리가 이것이 넘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방향이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더 높이 들려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더 많이 구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넘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삶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32절,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거치는 그런 돌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게 할 수 있는 마치 디딤돌과 같은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거친 돌, 넘어지게 하는 돌,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돌, 디딤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될 때에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 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드높여지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삶이 될 때 이것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가 나의 권리가 다 가득가득 다 넘쳐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목표하는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때 나의 자유가 유익과 덕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누군가가 듣고 일어서는 그런 디딤돌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유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된 정말 세우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면 내가 자유와 권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얻고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될 때에 바로 내 안에 있고 내가 가지고 원하고 원하는 그런 것들이 더 크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거치는 돌, 디딤돌. 이게 어떤 모습인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버스 드라이브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스쿨버스를 드라이브하는 그런 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20년 동안 뉴욕에서 버스 운전사를 하고 마지막에는 스쿨버스를 드라이브를 하면서 맨날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에게는 어머니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부양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매일매일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회의가 왔습니다.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만 하면서 이렇게 정해진 이 길만 가야 될까? 나의 삶은 무엇인가? 나도 한번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해가지고 하루는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안 하고 스쿨버스를 몰고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나는 내 자유를 한번 누려볼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래서 나는 나의 한번 자유를 누려보겠다 해가지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고 뉴저지를 건너고 펜실베니아를 걸리면서 큰 넓은 도로를 드라이브를 합니다. 그래 맞아 이게 자유야.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돼. 그러다가 더 내려가서 워싱턴까지 내려가고 그러다가 플로리다까지 내려가서 결국에는 거기서 경찰한테 잡혀서 뉴욕으로 소환돼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뉴스에 알려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환호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기들도 저렇게 자유를 한번 누려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 운전사는 자신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저렇게 과감하게 결단된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잡혀왔을 때 환호를 하고 그리고 뉴스에는 그 사람에 대한 기사가 잘 실리겠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재판을 받아서 10년형을 받았는데 그것을 받고서는 그 버스 노동조합이 들고 일어나서 자신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그게 10년이 말이 되냐고 해가지고 반대를 극반이 일어나가지고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그를 풀어주고 그는 다시 회사에 복직하고 마지막 리타이어해서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는 그가 인력 스타가 됐습니다. 정말 자유를 찾은 자유로운 영혼, 참 용기 있는 사람. 그래서 막 뉴스에서 모든 인터뷰에서 막 자유로운 영혼을 산 그 모습이 어땠는가, 어떻게 결단을 했는가 이렇게 해서 스타가 됐는데 그의 아들에게 한번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듯이 그럼 너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것을 위해서 용기를 내볼 생각이 있는가?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는 절대 자기 아버지처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소식 없이 멀리 떠났던 그날을 자기는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할머니,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떻게 된지를 몰라서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식음을 좀 피하고 있다가 뉴스를 통해서 아버지가 저 멀리 플로리다에서 잡혀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그 비통한 심정이 알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자유와 권리를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쓰겠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정말 자유와 권리입니까? 내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마음껏 플로리다까지 간 사람이 정말 자유롭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진정한 자유였겠습니까?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 아버지는 거친 돌, 넘어뜨리게 하는 돌, 자신의 자유는 찾았지만은 그것이 도리어 가족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거친 돌밖에 되지를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편하고 이렇게 젊어서부터 식당을 운영한 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젊어서부터 열심히 해서 그 나름대로 식당을 잘 운영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규모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밥하고 그 식당을 잘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주머니도 좀 회의가 왔습니다. 매일 밥하고 남을 위해서 서빙하면서 사는 내 인생이 바로 이게 옳은 것인가 하다가 갑자기
나도 한번 자유를 누리고 싶어.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합니다. 여보도 잘 알지? 내가 젊어서부터 이렇게 사업하면서 하루도 못 쉬고 이렇게 밥하고 수고했던 거. 그래서 내가 하루라도 한번 나는 자유를 누려보고 싶을 때니까 나한테 하루 시간을 달라.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해서 아주머니가 하루 그냥 관광을 가기로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묻지마 관광을 갔습니다. 이름도 묻지마, 뭐 성도 묻지마, 사는 것도 묻지마. 그래서 모든 것 다 잊어먹고 그냥 하루 편한 자유를 한번 누리고 싶겠다. 그래서 그 관광버스를 또 타고 그 관광버스 기사가 인도하는 대로 쫙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맞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돼. 내가 너무 일만 하면서 살았어. 이런 자유가 있는 누리도록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거기서 참 많은 자유를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또 같이 관광 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쭉 갔는데 이제 점심때가 됐습니다. 기사가 우리 손님들을 또 최고의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딱 갔더니 그게 자기가 하는 그 식당이었던 거예요. 그 오래전에 그 여행사하고 자기 그 음식점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깜빡 잊어먹었고 그게 오늘인지를 모르고 다녔다가 와보니까는 자기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내가 우리 식당으로 왔을까? 한번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래, 내가 오늘은 자유를 누리게 했으니까 난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누리면서 대접받을 거야. 그래서 그 식당에 들어와서 다른 관광객들과 같이 앉아있고 막 먹는데 이제 종업원들이 막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손님들도 몰리죠. 갑자기 관광객들도 오죠. 그래서 손이 막 모자라서 막 우왕좌왕하고 그걸 보면 참 안타깝게 했는데 그래도 아니야, 나는 오늘 자유를 누릴 거야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아무리 봐도 너무 종업원들이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막 서빙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손님들한테 사실 이거 우리 가게야. 나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우리 집 별미야. 내가 더 많이 줄게. 막 일하는다가 자기가 버뜩 생각한 게 자기가 막 신이 나서 일하고 있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아주머니가 알았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자유를 누리고 멀리 떠나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이 나서 일하는 게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정신차 팔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또 찾기를 원하고 자유를 누리고 내 권리를 찾기 원하는데 여러분, 나의 행복과 나의 권리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 내가 해야 될 것, 이걸 가지고 사용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꼭 거치는 돌이 되어서 누군가를 넘어질 때 그것이 나의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디딤돌이 됐을 때 여러분 버스 운전사 그 아버지처럼 행하는 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 아들처럼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 식구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을 때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됐을 때 그 디딤돌 속에서 그 위에 집이 세워지고 거기서 진정한 자유가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밟고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치는 돌이 될까 두렵고 도리어 이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님들께 내가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성도님들 저를 밟고 일어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참 싶은데 참 그게 바라는 게 두렵죠. 겁나죠. 무섭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밟힐까봐 내가 밟혀서 부서질까봐. 그러나 여러분 디딤돌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디딤돌은 깨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위에 집이 세워지고 누군가 일으켜 나가고 누군가 밟고 건너가게 되는 것. 우리 이 디딤돌의 역사로 정말 자유, 권리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밟고 가라.
그래, 차라리 나를 밟아라. 나를 밟고 건너가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밟고 가라. 나를 밟고 가라. 예, 그때 정말 우리의 자유, 기쁨, 행복 있을 줄 압니다.